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모압이라는 평지에 다다랐을 때의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이 거주했던 땅으로서 요단강 동편 넓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처럼 읽혀지지만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 25장 1절과 여호수아 3장 1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 내에 진을 친 것이 아닌 그들 가까이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즉 가나안 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적합했던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근처의 땅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근처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압은 그 이스라엘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번민하였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쿠츠는 1차적으로 싫어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어하고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 사람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행진하고 있고 둘째로 3절에서 표현되듯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번창한 인구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히 싫어하고 증오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 승승장구하며 달려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 즉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청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데 왜 성경은 그를 악한 사람, 거짓 선지자로 보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질문이 타당하게 여겨져요. 그러기에 성경에서 발람이 뭔가 나쁘고 사악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후에 모압이 점령당할 때에 발람이 사형당한 것이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 않는 분임을 확신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왜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민수기 31장 16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민수기 31장 16절을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이스라엘이 음행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발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가 성경 공부 때도 자주 얘기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읽기라는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 읽기를 통해서 추론해 보면 이스라엘이 음란죄에 빠질 수 있도록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정들을 꼬셔라. 그렇다면 저들은 성적인 유혹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범죄하면 저들은 자동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발락에게 귀뜸한 주자가 바로 발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장 14절을 통해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가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주목해 보면 발락과 발람의 대화가 나오는 오늘 우리 본문인 민수기 22장을 시작으로 민수기 24장까지 발락의 연이은 이스라엘의 저주 요청과 그 요청을 계속 거절은 하지만 그럼에도 발락에게 끌려다니는 발람과의 태도 사이에 한 단어가 우리의 시야를 주목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뭔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7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발람이 발락을 거절하지 못했던,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복채였어요. 그럼 복채가 뭡니까? 바로 복을 비는데 사용하는, 무당에게 지불하는 돈이죠. 한마디로 돈이에요. 이것이 18절에는 은과 금으로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발락의 요청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람은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알아볼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지 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 우리 집에서 하루 더 머물어봐라, 기다려봐라, 이런 유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발람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탐욕.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그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통해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의 전형으로 바로 이 발람을 꼽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 사단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사단의 주된 무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망자인 아간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이 3년이나 따라다니며 주로 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된 이유도 초대교회의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돈에서 얼마나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보여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역시도 돈에 대한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돈에 대한 탐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돈 욕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한때 신실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아요. 천하의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해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대해 많은 글을 썼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을 탐욕의 악마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리차드 포스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사단의 유혹이 돈에 대한 유혹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무너진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나 훌륭하게 목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교회에 돈에 손을 대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물건을 산 영수증을 조작해서 돈을 더 리임버스를 많이 받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바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이 약함이 악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신의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아니면 자신의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우울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지금 자신이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황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만 그 자신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틀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즉 자신의 죄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창녀가 됩니까? 오히려 그런 암울한 환경에 태어난 까닭에 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빈곤 속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대통령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으로 따진다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좋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축복된 상황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행한 일이 뭔가? 바로 배신이었어요. 자신의 스승을 돈 30냥, 즉 임마누엘 하나님에 비한다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은 30냥에 팔아넘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 역시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그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도박에 빠져 살아가든 술에 빠져 살아가든 여자와 돈에 미쳐 살아가든 그 삶 역시도 그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에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 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게 가지고 있는 돈의 탐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냉철해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물질에 대해 너무나 약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탐욕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이 좁은 길 여정을 완주하는 참 믿음의 삶을 잘 선택하여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행해야 할 적극적 실천 사항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 길이 막혔을 때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으려고 할 때 우리는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을 내 욕심대로 뚫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탐욕의 노예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도들이 발람에게 죄가 있는가에 대해 또 다르게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0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표면상으로 하나님께서 12절에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뜻을 바꾸어서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 것처럼 읽혀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누워서 모압으로 가고자 하는 발람의 사악한 생각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로 방문한 발락의 귀족들을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해요. 그 이유는 이미 말한 대로 거기 가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줌으로써 은과 금을 얻고자 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모압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20절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 이렇게 내 뜻을 알고도 그 길로 계속 간단 말이냐? 이렇게 내가 분명하게 뜻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표리부동할래? 갈 테면 가봐라 라는 식으로 의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데도 자신의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발락의 귀족을 따라가는 발람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모두 다 돈에 대한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죄된 길을 멈추라고 말씀하셔도 탐욕에 이끌려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계속 keep going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인인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그의 탐욕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면 가던 길에서 멈춰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삶을 막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업 전문가 베드로에게 비전문가이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업 전문가인 베드로가 평상시 같았으면 목수 출신의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업 전문가 베드로가 귀담아 듣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밤새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소위 물반, 고기 반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사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음을 의미해요. 막으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막으심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었고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욕망의 눈이 멀어서 죄된 길, 망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갑자기 문제가 터져도 이렇게 많이 터지나 연달아 터지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상황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에서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한 형제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켄터키에 있는데 화요일 날 문자가 왔던 걸로 기억납니다. 사실 그 형제는 원래 7월 30일 날 군대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누군지 다 알겠죠? 그런데 그 형제가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형제가 길이 막혔다는 걸 알고 소식을 듣고 그 형제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신방을 하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얘야 하나님 세계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 수련회 데려가시려고 막으신 거다. 이건 분명 수련회를 통해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일날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제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이 아니냐고 감히 목사의 해석을 비웃기도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감사하게 그 권면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결국 그 형제가 수련회 선발대 자청에서 와서 제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번 수련회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원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제에게 간절히 기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한번 하나님 곁에 맡겨봐라.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너한테 이걸 주실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 이걸 안 주신다고 홀드하고 계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만약 네가 지금 이 상태로 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네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심지어 금전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과연 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막으심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너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선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려고 그 형제도 기도하고 저도 그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로부터 화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자신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막으심의 그 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눈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했는 대로 순조롭게 풀리고 다 열렸더라면 이런 기도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결단을 했기에 대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삶, 단단한 삶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 단단한 삶으로 더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죄된 삶, 하나님을 떠나게 사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인생의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뜻대로 모든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이 서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의 엄중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행복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어떤 것을 막으실 수도 있고 분명 다들 됐다고 얘기했던 결과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보다 그 결과를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그리고 그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만 따르고 살겠다라고 하는 축복된 삶의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그는 안타깝게도 민수기 31장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탐욕 때문에 악의 길을 고집하는 그의 길을 나귀의 입을 열어 막으셨어요.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의 길을 그렇게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탐욕의 길을 멈추질 않아요. 그랬기에 결국 죽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명백히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 발람이 이런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가던 길을 돌이켰다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갈렙처럼 이스라엘 본진에 합류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만 사람, 저주받은 사람, 마귀의 일을 한 비극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발람의 모습, 결과를 우리의 삶에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 때 그것을 내 욕심대로 뚫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발람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축복된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자유로우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혹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하룻밤 여기서 좀 더 머물러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마디로 발락이 제시한 그 돈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이미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2장 40절을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고관들을 대접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와 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모압의 신, 즉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는 소와 양을 그에게 바치면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즉 이 제사에 발람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뭘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설득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정하신 뜻, 그 뜻을 이루시며 그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악한 시도이고 사단의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처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즉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매도 그 일이 잘 되기를 구하고 헌금까지 해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청탁의 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청탁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 예전에 알고 지냈던 한 성도가 자신이 교회에서 과거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부흥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 하셨던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설교 중간에 그 부흥회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자신이 일본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일본에서 선물을 많이 사셨다고요. 그 당시는요, 세관에서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까지 검열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구입한 일본의 어떤 그 기념품들로 말미암아 그 김포공항 세관에서 세금을 많이 대야 할까봐 그 문제가 염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디 제가 가지고 가는 이 선물을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 세관원들의 눈을 막아주시고 주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그날따라 세관원이 물건을 대충 보더니 자신을 문제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분 좋아 그 선물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세관원들의 눈을 막아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뭘 성공한 거죠? 밀수에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밀수에 성공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정말 뭐 가재는 개편이라 그러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목사의 험담을 얘기하는 것이요, 요즘 들어 저에게 참 힘든 일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 펴져서 성도들이 더 이상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를 향해서 개독교라 폄하할까봐, 그것이 주님의 이름대 영광의 누가 될까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그랬듯이 목회자가 이 정도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이든 철야든 새벽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도자가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지금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수는 여전히 열심과 간절함이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단이요 악이지 않고 뭐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열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심은 참 신앙이 아닌 미신입니다. 미신적 신앙 활동이에요. 여러분, 미신적 신앙이 뭔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은 바뀔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덤벼드는 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재물이나 열심으로 신을 달래고 귀찮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일수록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보다는 그 안에 더러운 탐욕과 욕망이 더욱더 분출되기 마련해요. 그런 사람들은 애당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와 어떤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오직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들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분도 봤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주방의 그 더운 공간에서 밥하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본인의 욕망 성취,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웠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강조점이 있어요.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검은 뜻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리석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거룩한 진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갈수록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런 능력의 사도였죠. 그럼에도 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이 병을 평생 달고 산 것으로 보여져요. 그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바울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는 미신적 신앙인이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로 기록조차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자신의 병을 두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의 병 낫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야말로 자신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변했기에 그는 능력의 종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련회 때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엘리사는 그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행했다고 일컫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연못에 빠진 그 도끼조차도 떠오르게 만드는 기적까지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자신에게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자신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단 한 번의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병 들었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천국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을 병이 정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자신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때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변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변한 사람이었기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높은 신앙의 세대의 신앙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문을 수천 번, 수만 번 열고 닫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될 리도 없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뭔가 뜻이 이루어지면 기쁜 표정 짓고 뭔가 뜻이 안 되면 한없는 슬럼프에 빠지는 짓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눠주신 본인의 목회를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신학교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는 은사입니다. 능력이죠.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목회하실 때에 많은 병에 걸린 성도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또 낫게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그분에게 암에 걸린 한 남자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그 성도는 한 가정의 가정이자 오랫동안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암에 걸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그 순간부터 가정과 사회 그리고 주님을 위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겠다고 이 목사님 앞에 손이 닳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분의 사연을 듣고 그분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를 담당했던 세브란스 병원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생명을 다시 얻은 그 남자분의 기쁨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은 그분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전에 불륜 관계를 맺었던 그 유부녀를 다시 찾아, 주님께서 자신만 살려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그가 병 낫자마자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간,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나에게 있는 이 신유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배제된 건강의 회복보다는 차라리 질병 중에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이 생기고 진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신유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그저 방언하고 소리치고 기도하는 일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성도를 빨리 모을 수 있고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해도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고 지금도 주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자신의 검은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크게 성장해 보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보다 더디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 바르게 깨우치는 그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광주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간절해졌는가가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눈물이 회개가 아니고 눈물이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울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간절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도 변화되어 있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마련.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통계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 뜻대로 시작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100명 중에 단 4명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6명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지금도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이 바뀌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한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검은 이 욕망의 떡거리 한가운데 너희도 놓여져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희망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 때 그것을 그저 내 욕심대로 뚫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야 돼요. 둘째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향한 그 좁은 길 여정에 더욱더 속력을 높일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자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탐욕의 놀이개로 살아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짓을 중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삶을 사는 데에 힘을 쓰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 마지막까지 좁은 길 여정을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참된 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